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장차 들어갈 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너희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걸어야만 했는지, 왜 그곳에서 말 그대로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왜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요, 그들이 이 훈련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징계함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 이제 훈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좀 이제 훈련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훈련하면 떠오르는 곳. 그렇죠. 군대죠. 그래갖고 이제 봤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목이세요. 군인 이제 그 하는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훈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듣다 보니까 그 부대가 이제 훈련에 이제 마치고 돌아온 상황이었나 봅니다. 근데 뭐 그분 말씀으로는 뭐 여기는 훈련이 되게 얼마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훈련을 심하게 안 했다. 그러면서 어떤 되게 힘든 훈련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2주 동안 한 훈련인데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몰라요, 사실. 근데 무슨 2주 동안 하는 훈련이라는데 거기는 진짜 무슨 전쟁이 일어난 그 실제 상황과 똑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보급품이 이렇게 오잖아요. 보급품 부대가 오는데 만약에 상대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다. 보급품 부대가. 그럼 그날 점심, 그러니까 그날 식사가 없답니다. 예, 실제로. 왜냐면 진짜 전쟁에서 보급품 부대가 공격을 받으면 밥 어떻게 먹을 거예요? 진짜로 밥을 안 준대요.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GPS에 뭐에 막 무슨 장비 다 달고서 이렇게 막 그런 이제 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력한 훈련은요, 강력한 군대를 만듭니다. 강력한 군사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2주라는 시간 동안 빡세게 훈련받고 지칠 법도 한데요, 그렇게 훈련받고 온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은요, 눈빛이 바뀌어 있다 이거예요. 눈빛이 정말 살기가 띄어져 있고 막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 상태와 모든 것들이 무장된 상태로 이제 훈련을 마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제목도 훈련인 것처럼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훈련은 안 되겠구나라는 솔직히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빡세게 힘들게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을요, 집 밖에 떠나서 살아가라고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 그 모래밖에 없고 낮에는 미친 듯이 덥고 밤에는 무지하게 추운 그 사막을요,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철저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들이 뼛속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생각들. 오늘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시면서 얘기하셨죠. 우리의 생각, 그게 뭐죠? 혼이죠.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육체적인 어떠한 뭐라 해야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본능. 그게 바로 이제 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영으로 그것들을 이제 훈련시켜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결국은 혼적인 나의 생각,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또 나의 지금까지 본능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40년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생각입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종된 자의 삶, 애굽이란 땅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며 했었던 그러한 생각들, 그 다음에 그러한 본능들, 종된 자의 모습의 그 본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백성, 나의 군사이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지,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곧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단련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그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혼과 자신의 육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자신의 본능을 바꾸려고 이 영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받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이 이 40년이라는 훈련을 통하여서 이 시간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을 훈련시켰는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러한 어려운 훈련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근데 그 훈련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이때의 훈련을 잊고 망각하여서 결국은 지금 받은 이 훈련들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혼과 육이 살아난 삶을 살아갈까 봐 걱정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계속하여서 오늘, 내일, 모레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계속 훈련시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을 죽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하여서 바꾸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 리더자에게 와서 기도도 받고 훈련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동안 설교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2, 3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었어요. 그 힘들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설교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내 자신을 정말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영으로 나의 혼과 육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계속해서 나의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고, 그래서 올라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요? 안 하던 짓 하려고 하니까. 훈련되지 않은 놈이 처음부터 빡세게 훈련하려면 되겠어요? 못 견디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누구한테 기도받고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한테 쫓아 내려갔어요.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설교를 올라왔는데 너무 힘드네요. 선생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받고 올라왔어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육을 이겨내야 됩니다. 육의 정욕을 죽여야만 하고요, 우리의 영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전에 11시 예배 때 우리가 낮 예배 때 말씀을 들은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제가 왜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는지 알려드릴까요? 그 이유는요, 이제 요번 주 제가 목사고시 이제 시험 보고 오니까 빨리는 못 올리겠지만 늦어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전에 목사님 이번 11시 낮 예배 설교를 카페에 올릴 겁니다.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예배를 듣지 못하는 친구들 꼭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하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마다 저랑 모임을 하는데 약속을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매 설교마다 메모를 해라. 너희들이 받은 감동을 메모해서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눌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11시 예배 때 못 적었죠, 세연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올려놓으면 다시 보시고 요약해서 정리해서 토요일에 갖고 오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왜요? 설명 다 해놓으면 대충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그냥 대충 써가지고 갖고 올까 봐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한테도 도전이 됐고 저한테도 큰 은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분명히 큰 은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자 보내드릴게요. 영상 올라갔으니까 보고 정리해 오십시오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자마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준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솔직히 그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았거든요. 오후 예배 찬양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나 무거웠어요. 왜냐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친구들이 없는 그 상황 자체가 솔직히 되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제 안에 부정적인 막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 녀석들을 어떻게 막 혼을 내버릴까? 막 어떻게 때릴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이 생각이 아닐 텐데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나의 영이 아직도 나의 혼과 육에 이끌려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내 혼과 육을 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막 앞에서 막 반응을 무시하게 해주니까요,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보신 분들만 있고 못 보신 분들은 모르셔야 됩니다.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 삶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3주 전에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생각, 나에게 결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오늘과 같은 상황, 늦잠 자는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늦잠 자고 싶어서 늦잠 자나요? 아닌 거 다 알아요. 교회에 늦게 오기 싶어서 늦게 오나요? 아닌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교회에 늦죠. 그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그거를 행동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하여서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과 같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서 나의 것, 나의 영이 나의 생각, 곧 나의 혼과 나의 정욕, 본능을 이겨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훈련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성취되어져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아가 오늘 기도했어요.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했었고요. 저번 주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줬더니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죠. 다음 기도가 우리 회장님이거든요. 우리 회장님이거든요. 자, 막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학생교회 막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학생교회 우리 회장님이 과연 어떻게 기도할지 막 기대가 막 철철 넘쳐요. 예. 과연. 그런데다가 또 금요일, 토요일 날 성령 수행회가 있잖아요. 그때 또 어마어마한 성령을 받은 우리 회장님께서 과연 주일 날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실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셨죠? 예.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내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내 영이 깨어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나의 혼을 누를 수가 있고요, 나의 육을 죽일 수가 있는 힘이 영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솔직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설교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설교가 다 뒤바뀌는 거예요. 막 바뀌면서 솔직한 얘기로 머리가 샥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제 설교가 너무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또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도 자신의 모시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갔나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목사님 설교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다가 막 목사님 설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나와서. 예.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한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은 것에 지쳐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훈련 자체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훈련 이후에 있을 나의 성장,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훈련받고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도 4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키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받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 길 가운데 앞서가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좌우를 보호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가운데 복된 길들이 열려 나아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이라고 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견디고 나아온, 그 훈련을 승리하고 나아온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그 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친구들을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모임하고 또 올라갔다가 다시 공부하러 내려오려고 했는데 아니다 싶어서 이제 짐을 정리하러 왔는데 우리 친구들 넷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평상시에 보다도 조금 더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꾸지람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들어가야지. 우리 친구들은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고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날 어저께 이제 토요일이었죠. 훈련 받아야 된다. 우리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주일날에도 이제 니네 스스로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이상 전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12시가 넘은 시간에 있는 걸 보면서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던 것이 확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조금 과민 반응을 벌이고 화를 냈었던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오늘 이렇게 사건이 있으니까 더 제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됐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그 본능 아니면 나의 놀고 싶어하는 생각 정욕들을 내 혼이 아니라 내 영적인 그러한 것으로 눌러야만 하는 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지금 애들 다 놀고 있고 놀아도 될 것 같은데 즐겨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못할 때 그걸 영으로 눌러야 되는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서 여러분들의 혼과 육을 누를 때 다스릴 때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 비밀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는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탑 리더인 우리나라의 탑 리더가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어떻게 살고 있나? 얘가 잘 살고 있나? 얘가 어디 어렵진 않을까? 얘가 힘든 삶은 없을까라고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1분 1초 여러분들이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훈련을 받고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 스스로 영적인 자신들의 영을 깨어서 이 혼과 육을 다스려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별거 아니죠? 세연이 몇 살? 우리 동욱이도 몇 살? 앞으로 40년이면 몇 살? 58년 이후에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58살이 됐을 때 그 전까지는 쎄빠지게 고생하다가 대답 못해요. 왜 대답 못합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쉬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쉬운 시간이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직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40년, 70이 넘은 나이겠죠. 혹시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40년이라는 시간, 헛된 시간은 아닐 겁니다. 더 앞당겨지면 좋겠죠. 근데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나인 영이 다스리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훈련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과 같이 광야라는 길을 걷게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광야라는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결국은 이 40년이라는 시간, 내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40년이 되어질 수 있고 10년이 되어질 수 있고 4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군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방에 있는 부대와 전방이 최전방이 가까운 데죠? 뒤에 있는 게 전방인가요? 후방이죠? 그죠? 사모님이 갑자기, 사모님도 안 갔다 오셨잖아요. 사모님이 전방이 앞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 뒤로예요. 왜냐면 전이니까 뒤래요. 왜냐면 전방이 맨 앞이잖아요. 그죠? 전방과 후방, 군사력이 같을까요? 똑같은 기간 동안 군대에 있지만 군사력이 같을까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훈련의 강도가 달라요. 전방에 있는 부대는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대처해야 될 부대가 바로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훈련을 많이 병행합니다. 근데 후방에 있는 부대, 저기 부산에 있는 부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는요, 전쟁이 터졌다 해도 여기까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 지원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 자체가 틀려요. 군사력 자체가 틀리다라는 건 뭐가 틀리다라는 건지 아십니까? 훈련의 강도가 틀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개월 동안 군대에서 생활을 했지만 전방에서 제대한 사람과 후방에서 제대한 사람은 극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수부대와 일반 부대 똑같을 것 같습니까?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훈련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훈련시키느냐, 그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내가 받을 하나님 앞에 축복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단축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속히 비전을 찾아서 빨리 훈련받아라. 빨리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 여러분이 빨리 훈련받고 그 훈련의 강도를 여러분 스스로 계속 단련하고 높여나갈 때 결국은 나의 영으로 나의 혼과 육의 생각을 계속하여서 강력하게 누리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의 훈련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였던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약 4주 전에는 3주 전인가요? 4주 전에는 나라는 제목으로 나를 발견해야 된다고 설교했었고요. 그 다음에 빨리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먼저 시작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해서 못하는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또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만 나를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그 매달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훈련 없이 완성되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단 한순간 1분 1초도 내가 내 자신을 훈련시키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 훈련받지 않고서는 그 삶을 완성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모토가 무엇입니까? 군대 같은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 군대가 돼야 되겠죠? 그 군대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서 그럴까요?
미울 거였으면 제가 이 교회를 떠냅니다. 왜요? 여러분들 쉬운데 왜 제가 쳐다보고 있겠어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길을 가길 원하는 거예요. 더 나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축복된 길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왜요?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10년 이상은 더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제 스스로도 한편으로는 되게 제 스스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우리 친구들, 내가 좋아하고 이뻐하는 친구들, 내가 왜 이 친구들한테 화를 내야만 하고, 내가 이 친구들한테 왜 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행동을 해야만 할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마냥 받아주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지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우리 친구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훈련시킨다.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니까 내 주변에서 목사님이 아니면 전사님이 선생님이 내가 훈련할 수 있도록 나의 환경을 열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1년 이후에는, 2년 이후에는, 5년, 10년 이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였던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훈련은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힘든 훈련을 받는 사람일수록 그 힘든 훈련,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더 강도 높은 사람으로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길고 모진 시간이었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시키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그 훈련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동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굴이 굶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던 것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나 혼자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훈련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나에게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뒤에서, 여러분들의 좌우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같이 걸으시며 여러분의 훈련을 같이 동참하고 계실 때 속히 그 훈련을 감당하시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이제 시리즈 설교잖아요. 온전한 성도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훈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이겨내고 내 자신을 단련시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의 종착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훈련의 종착점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는 온전한 성도입니다. 우리 한미등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제가 있다고 했죠? 무슨 숙제요? 오늘 설교를 못 들으신 친구들은, 목사님 설교를 못 들으신 친구들은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카페에 설교가 올라갈 테니까 보고 요약해서 토요일날 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